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인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어진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지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2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참 이렇게 의미가 좀 밋밋해요. 그래, 맞아.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또 반대로 뭐 하고 믿는 사람에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라고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쉽게 읽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활하라에 각주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지요. 혹시 불량인 성경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성경을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번하고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성경 밑으로 내려오면 2번에 어떻게 쓰여 있어요? 시민 노릇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의미가 시민 노릇을 한다는 의미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자, 계속해서 27절, 이는 시민 노릇 해야 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으나, 지금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에 있으나 아니면 다른 데 있으나 이게 중요한데, 자, 가보나 떠나 있으나와 연결되는 단어가 28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의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듣고 싶은 것이다, 듣고 싶은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시민 노릇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이런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듣고 싶어. 자, 그러면 시민 노릇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를 설명합니다. 듣고 싶은 내용을, 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는 삶이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래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어. 왠지 알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안 하고 있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증거가 되는 거고, 또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래. 구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천국 죽어서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천만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아주 확신 있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믿습니다.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목회를 40년을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빌립보서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다 보면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어야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내 입장에서 읽으면 그저 빌립보서의 내용만 알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런 구절만 생각을 하고 은혜가 돼, 또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 뭐 이런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로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읽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배경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처음 생겨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왕입니다. 빌립 2세 이렇게 세계 역사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빌립 왕 이렇게 표현하죠. 이 빌립 왕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터키, 지금의 투르키예와 마주보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이 도시를 점령을 하고 이 도시를 이제 뭐 재개발이라고 할까요? 신도시로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말은 빌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중요한 한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뭐 세계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더 자세하게 알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 아시죠? 시저, 뭐 가이사르, 뭐 이런 세계 로마 역사를 보면 이 율리우스 시저가 집정관이 되어서 아직 황제라는 명칭이 생겨나기 전에 이제 로마 제국을 건설을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하는
하는데 이 율리우스 시저가 권력을 가지면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파들이 이 견제를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누구에게 암살 당합니까? 반대파에게. 그죠?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뭐냐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저를 암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가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오늘날은 아주 역사의 한 사건처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브루투스 너 맞아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율리우스 시저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와서 너무 실감 있게 그거를 이제 연극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뇌리 속에 받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브루투스가 실질적으로 암살한 건 아니고 어떤 율리우스를 이제 대적하는 반대파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암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면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자, 그래서 이 브루투스, 율리우스 시저 반대파와 시저 파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라는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가 이제 연합해서 브루투스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전투, 이렇게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지역이 이 빌립보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가 붙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네,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황제의 등극을 하고 브루투스는 뭐 자살을 했나 뭐 하여튼 이제 역사에 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정식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위해서 싸운 군대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이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다가 이주를 시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빌립보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정식 로마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면제시켜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방 지역이거든요. 미기한 지역인데 이 빌립보를 로마의 제2도시처럼 재개발로 신도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운 퇴역한 군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 로마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처럼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사람들 다 로마로 오니까 인구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주거할 공간이 없어서 여러분 아파트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로마 시대부터 생겼어요.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 같은 그런 땅이 없으니까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위생이 잘 관리가 되면 괜찮지만 고대 사람 위생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나면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파트 한 집에 불이 나버리면 그 동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집이 타닥타닥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을 확장하자 뭐 이러는 것처럼 제2의 수도를 만들자 이러는 것처럼 빌립보를요 제2의 로마처럼 뭐 원정 경기장, 신전, 목욕탕, 도서관 뭐 이런 거를 쫙 짓고 거기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군인들을 이제 보상으로 거기에 이주시키면서 주변 이방 미개한 종족들에게 로마의 문화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인들은 이렇게 너희보다 뛰어난 민족이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어떤 선진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를 그렇게 신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전직이 뭐였다고요? 군인이었어요. 평생을 전장을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받아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 또 그 가족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전도할 때 안식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디로 가요?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뭐 다른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게 루디아를 만나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전도 선교 방법이 뭐냐면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아요. 회당. 유대인들을. 왜 그래요? 유대인들과는 이게 얘기가 좀 통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다 보니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런데 빌립보도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니까 기도할 곳, 예배 드릴 곳을 찾는데 회당을 찾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여러분, 이런 빌립보의 특수한 상황을 알면 이해가 돼요. 빌립보 시는 아주 로마 문화에 자부심이 강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 전직 군인, 제대한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뭐가 아주 특별합니까? 애국심, 국가관. 로마라는 그런 의식이 특별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 배척이 심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세우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만큼은 회당을 세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 군인, 로마 시민, 로마라고 하는 그런 애국심, 긍지가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자주장사. 여러분, 자주장사라는 게 무슨 직업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옷감, 무슨 색깔? 자주색. 자주색이면 어떤 색깔이에요? 뻘거스름한 바이올렛. 네.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직업을 얘기하는데 그냥 옷감 장사, 무역상,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 이러면 되지 왜 하필 자주 옷감 장사, 자주 장사? 저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요, 이 사람이 종종 장사를 했나 보다. 자주라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마음에 딱 안 들어왔는데 어렴풋했는데요. 자주라고 하는 것은 뻘거스름한 이런 우리 빨간색이 아니라 좀 짙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라색에 가까운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중세 로마 시대 영화 이런 걸 보면 로마 군인들 이 투구의 깃털이 있죠. 깃털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장교들 말 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 옷 입거나 이렇게 말 안장에 뭐 이런 걸 보면 자주색, 로마 군대의 상징이 자주색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도 평소에는 원로원 회의를 하면 영화 이런 걸 보면 흰 무명천으로 이게 옷 입고 팔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감고 이렇게 흰색 입고 옷 입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 빨간색 이 전투복에다가 말에도 빨간 어떤 그런 장신구를 하고 위험 있게 빨간 어떤 뭐라 그래 숯이라 그러나요? 이게 술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 빨간색 자주색이 뭐냐면 로마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그래서 우리가 빨간 마우라처럼 로마 하면 자주색.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제대한 군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색깔이 뭐겠어요? 자주색이에요. 해병대 제대한 사람들은 무슨 행사 있으면 해병대 옷 꺼내가지고 뭐 교통정리하잖아요. 긍지가 있거든요. 긍지가. 요즘은 방위가 없잖아요. 방위.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방위들은 군복을 안 입어요. 군복에 애착이 없는데 뭐 이렇게 뭐 해병대, 특히 이제 해병대가 그런 게 강한데 뭐 그러면 막 입고 뭐 빨간 명찰 이렇게 뭐 폼재듯이. 왜 루디아의 원래 고향은 지금의 트루키예요. 거기 살던 사람이 왜 유럽인 그리스까지 와서 그 빌립보 성에서 장사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 로마라고 하는 긍지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야만인, 문화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정복민들이야 이런 좀 이렇게 깔보는 그런 상황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군인들과 연관돼 있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다 더 많겠죠. 물론 군대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루디아 같은 다른 성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교회를 보면 1장 1절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안에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감독이라고 하면 요즘에 장로 또는 목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집사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가정에서 예배하는 초소가 1개 이상, 다수의 어떤 에클레시아들이 빌립보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집사도 세우고 감독들도 세우고 성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면 군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요, 로마 시대의 군대를 분명히 이해해야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빌립보서는요, 특별히 군대 용어가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평소 이런 거 아셨어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성경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은혜 되는 부분만,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에 종이 되었고,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만
이해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마는 거죠. 자, 군대 용어. 자, 그래서 오늘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이 생활하다는 헬라가 폴리투오마이예요. 폴리투오마이. 폴리라는 말은 폴리스에서 나왔어요. 폴리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 또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스. 이 폴리스란 말은 그리스 시대부터 어떤 도시, 옛날에 도시는 국가였거든요. 자, 그래서 각 주에 보면 시민 노릇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전체적인 의미로는요,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폴리투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폴리투마해라 그러면 설명을 안 해도 가슴에 팍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전장을 누빈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0년, 20년, 30년을 칼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긍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본토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이방 땅이 아니라 로마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서 옷을 입어도 로마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들에게 폴리투마라는 그 용어는 설명을 안 해도 막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용어예요. 자, 이런 용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은혜 있으면 하고 은혜가 없으면 이러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 이 땅에 있는 로마를 위해서도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걸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그런 단어예요. 자, 3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시민권. 자,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백성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민권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시민권이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폴리투마예요. 폴리투오마이가 동사라면 명사형이 폴리투마. 폴리투오마이를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로마 시민권 폴리투마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권,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의미가 분명했을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로마에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다른 지역에 있든지 항상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증거야. 아무리 믿습니다. 내가 감독인데요. 아까 1절에 보면 감독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천만에 직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냐 없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죠.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27절 보면, 자,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자, 한 마음이라는 데에도 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자, 밑으로 조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뜻,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영 또는 정신. 원어를 보면 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성령 또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마음, 정신 이런 번역도 번역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번역되는 성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마음 또는 정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하기 좀 찜찜해서 각주를 붙여놓고 이게 다른 말로 성령도 의미를 한다는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 생각 또는 성령이라고 이제 성령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서서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한번 찾아보면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보통 앉는다, 선다, 그런 우리가 이제 이게 앉고 서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는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스테코라는 단어예요. 이 스테코라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전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교인들의 대부분이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 스테코라는 말은 버틴다, 견뎌낸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 영화를 보면 옛날에도 화살 쏘고 뭐 이게 공성전이라 그러죠. 불 붙여가지고 탁 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최후의 전쟁은 보병전이거든요. 보병. 그 보병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화살이 쫙 날아오면 그 화살 어떻게 막아요? 방패로 이렇게 뭐 300인가 뭐 이런 영화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탁 막아요. 자, 막고 나면 적군이 이제 보병들이 문을 열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막 뭐 칼로 치고 뭐 서로 엉겨붙어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진을 로마 군대가 전술적으로 뛰어난 건 뭐냐면 이 진을 옛날엔 다 각계 전투였어요. 근데 로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소 그룹으로 해서 이 소그룹 진을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백병전을 하면 각계 전투하기 전에 이제 서로 밀고 밀리는 어떤 그런 방패를 앞에 놓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저들이 오면은 이 진을 이제 파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진이 깨어져서 흩어지면 이제 백병전을 하니까 이건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대1로 막 붙으면.
그런데 로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부대거든요. 이 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이 안 무너지도록 저 사람들 밀고 오면 방패를 앞에 들고 버티는 거예요.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방패 들고 칼 들고 뭐 찌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떤 시점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장군이 지금부터 스테고 한다 그러면 전진이 아니라 후퇴도 아니라 숨는 것도 아니라 버티는 거야. 끝까지 버티면 이겨. 그게 스테고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한 마음으로 스테고 버티라, 한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버텨.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하면 전진하면 좋지요. 성을 함락하면 좋지만 승리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적들이 온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숨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알아요. 야, 이렇게 버티다가 언제 이겨? 언제 저놈들 죽여? 근데 로마 군인들은 알아요. 버티는 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격인데 진격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점까지는 내가 버텨야 돼. 이게 스테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왕년에 이렇게 싸웠잖아. 이렇게 이 대제국을 건설했잖아.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도 황제를 위해서도 이 스테고 하면서 싸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너희도 그 자리에서 스테고 해야 돼. 성령으로 스테고 해야 돼. 기도하면서 스테고 해야 돼. 도망가지 마. 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버티고 하루 1시간 2시간 버티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로마 군인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아니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스테고 하는 게 승리하는 거야. 지금 저들이 우리가 칼 안 쓰고 있다고 지들이 이긴 것 같지? 웃기지 마. 너희들 힘 빠질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때까지 나는 걱정도 안 하고 왜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이 전장에 와서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여기서 죽나 보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 친구 말 듣고 어떻게 군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뇌물 주고 빠질 걸 후회하는 로마 군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스테고가 승리의 발판이라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빌립보의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빌립보 사람들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어요. 로마 군인 자기 후배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스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게 스테고야. 너 알잖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큰 일을 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결국 우리가 무슨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큰 승리와 승전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스테고가 있다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그냥 우뚝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견뎌야 돼요.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마귀 사탄은 너는 끝나서 너는 소용이 없어. 너 이렇게 돼. 네 일이 더 급해. 야, 넌 쉴 때야. 너 바쁘잖아. 너 피곤한데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일주일이 피곤해. 너 쉬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인을 깨뜨리려고 마귀 사탄 끊임없이 밀고 들어와요. 눈으로 밀고 들어오고, 귀로 밀고 들어오고,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고, 우리의 느낌과 생각으로.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100번 얘기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러면 또 믿음이 없나 봐,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여러분, 물론 답답하겠죠. 그럴 때는 전진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푸뉴마 성령 안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 만나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의무,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폴리투오마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그 다음 두 번째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 근데 이 협력도요, 제가 주보 설교 여행에 적어드렸지만 원어에는 쉰 아들레오라는 단어예요. 쉰이라는 말은 접도어인데, 우리 심포니, 싱크로나이즈, 함께 같이 조화를 의미하는 접도어고, 아들레오라는 말이 뭐냐면 씨름한다, 싸운다,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자, 1장 30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명사형인데 아들레오의 명사형이 아곤, 씨름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면 쉰 아들레오라는 이 단어도 전투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대의 최대 장점이 뭐냐 하면 진이에요. 소그룹으로. 진으로 이게 돌파하고, 진이 적진에 침투하고, 옛날에는 영화 이런 거 보면 백병전이잖아요. 막 혼자 열심히 하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게 일반적인데, 로마는 일찍이 이게 전략 전술을 소그룹, 그래서 로마 군인, 퇴역한 군인들은 쉰 아들레오 해라 하면 그 의미를 누구나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것의 어떤 능력이 어떤 화살이나 창이나 어떤 대포의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요. 왜? 자기들이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전쟁을 했고 살아났고, 그 보상으로 내가 지금 시민권 받고 세금도 면제당하고 나라에서 주는 이 집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쉬나하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청년 때 젊었을 때 싸웠던 로마 군대의 그 소그룹이야, 초대야, 중대야, 분대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아까 30절에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내는데 혼자 각계의 전투로는 안 돼. 그래서 쉰하고 아들레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쉰 아들레오 같이 싸워야 돼. 그건 뭐냐면 공동체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요즘엔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 이 교회 있고 저 교회 있고, 이 교회 없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문제 있으면 이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의미가 너무 변질되고 퇴색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공동체의 능력이 없어도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살면 되지 뭐. 그게 일반화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우리는 어떤 전투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다 혼술, 혼밥, 혼숙, 혼자 자는 거, 혼숙이라는 말은 없나요? 그런 거예요? 네. 혼자 자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1인 가구, 1인용, 여기 식당도 이제 혼자 먹는 그 자리를 유리 보고 이렇게 앉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사회적으로 다 개인주의,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이 돼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원래는 작은 도시국가였거든요. 이 작은 도시국가가 기라성 같은 대제국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가 바로 군대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군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싸웠지,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쉰 아들레오, 이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그래서 신앙 공동체, 믿음에도 이런 싸움이 있다, 악원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너 혼자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게 교단이 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영적인 공동체로 나를 심어놨는데, 근데 이 시대는 이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집에 가. 나를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만 참석하면 교회의 의미가 다 된 거라고 마귀가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냥 잡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하니까.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를 보면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동역하세요. 같이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같이 와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제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만 드리고 한 번도 친교하는 사람 10년 뒤에 신앙이 똑같아요. 달라지지가 않아. 달라지지가.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긴다면 공동체의 힘을 이용하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거 있으면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세요. 힘들면 목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상담하세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떨어질까 봐 겁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시든지 그 교회 영적 공동체의 힘을 믿으세요.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여기 이 시대의 현상이거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에게 좀 열심히 나와서 뭘 하세요 하면 꼭 교회 잡아놓는 것처럼. 쉰 아들레오 협력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김장할 때 좀 도와주고 그런 협력이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28절 계속해서 보면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포베야가 포베오 또는 포베야,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슨 공포증, 두려움 할 때 포비아. 그래서 무슨 물을 무서워하면 물포비아, 아쿠아포비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요. 고소공포, 높은 데를 무서워하면 아크로포비아 하면 고소공포증이에요. 포비아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포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는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푸티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푸티르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푸티르. 근데 이 푸티르의 의미가 두려워하다는 의미보다는 깜짝 놀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왜 바울은 익숙히 알고 있는 포베오라는 두려워한다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희귀한 푸티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그 의미가 깜짝 놀란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 또 기막힌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백전노장이에요. 그리고 숱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보상으로 로마 황제의 어떤 선물을 두둑히 받고 있는 그런 긍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렇지만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군대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편했던 얘기를 해요? 고생했던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윤상석 집사님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군대 얘기를 하는데 윤상석 집사가 위생병이었는데 엄청 고생했다고 막 엄청 많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위생병은 편해서 위생병 하려고 막 줄 섰다고. 그럴 때만 강의가 우리 아빠가 그런데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던데요. 그 앞에 있는 또 집사님이 몇 사단 나왔어요? 22사.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뭐 저기 철책성 안에 근무하는 거 있죠.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고생했다는 거. 이상하게 군대는 고생한 얘기를 이게 자랑을 해요. 문 집사님 어디 나오셨나요? 어디 출신이에요? 방위예요? 로마 군인들도 은퇴했으니까 뭐 이야기 보따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 보따리 다 안 들어봐도 다 자기가 죽을 고생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포위당했는데 내가 한 부대 2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자, 이 로마 군인들이 전역을 해서 이제 그 노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자기는 두려움 모르고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포베오 하지 마라 이러면 나를 뭘로 알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까지 여기 못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신에 푸티르라는 놀라지 말라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매일 생겨요. 자, 그럴 때 이 백전노장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지만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죠. 푸티르 놀라지 말라는 말에 그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큰일 났다고 오두방정 떨지 마.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푸티를 하지 마. 너희는 프로야, 프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운 좋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냐 너희가? 능력이 있잖아. 싸워서 이겼잖아. 너는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푸티를 하지 마. 놀라지 말고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또 한 방법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스테고 할 때 스테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티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버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면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이 로마 군대에 있었다면 로마는 제국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알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다 군대 용어, 옛날 추억을 상기시키는, 오늘날까지 너희가 잊게 했던 그 요소들을 소환해가지고 스테고 해라, 또 신 아들레오 해라, 푸티르 해라, 이런 특별한 용어들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퇴역한 군인의 입장에서 이 빌립보서를 읽는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결론으로 로마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3부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믿습니다. 천국 갈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좋지만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지,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추구하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권리부터 먼저 요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시민권도 주시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집도 주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아쉬울 때만 구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교회 집 반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믿는다고 하는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와 연합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급과 보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